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다 괜찮죠. 찬양대도 시원찬양대도 시원찬양대는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는 게 많이 하잖아요. 그때가 딱 그렇게 하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중간에 뭐 틀려도 올리면 그렇죠.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책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마지막에 잘 돼야 좋지 마지막에 이상하게 되면 보기 싫어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잘 살다가 마지막 가서 막 냄새 풍기고 막 희한하게 살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뭐 형제들끼리 등 돌리고 막 그러면 참 볼성 사납습니다. 인생도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참 이상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거든요. 사랑의 사도이고 또 오래 참으심의 대가였고 인자하심의 대명사였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를 막 저주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15절부터 보면 성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고 환전상에 상을 막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막 집어 던지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야, 예수님 왜 이러시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분이신데 마지막 이상해요. 왜 그럴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좋으시고 그렇게 인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러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되게 사람이 좋잖아요. 근데 화가 만약에 났다면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 화가 났을 때는 화를 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럴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맨날 화내는 사람들은 또 화냈구만 이러면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다는 것은 정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 같으신 분이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그 사랑조차도 견딜 수 없었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천박한 모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이라고 다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제가 읽은 12절과 14절 그리고 20절과 26절 이렇게 떨어져서 읽었죠. 그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전 청결 사건이 주는 메시지 때문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애절함과 눈물 어린 마음의 표현으로서의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예수님조차도 참으실 수 없었던 천박함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되어 있죠? 시장하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다.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습니다. 그러나 잎사귀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화를 내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는 이제 앞으로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20절에 쓰여 있었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저주는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행동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세요. 자, 이 사건을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려고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13절 하반절입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했어 있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야 이상하다.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자기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기대했지만 기대했던 열매를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와서 열매 달라고 하고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다니, 예수님 정말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낼 수 없었으니 당연히 열매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셨다. 뿌리채 말라버리게 하셨다. 너무 억울하죠.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 궁금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단어를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자, 무화과 때가 아니었다 했죠? 근데 13절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잘 보세요.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많은데 잎사귀가 있는 나무를 봤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피면, 잎사귀가 열리면 열매를 맺었을 때 핀답니다. 전 잘 모르지만은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잎사귀가 펴 있다는 것을 보면 열매가 있었을 것으로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 한 무화과 나무에 갔더니 무엇이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를 했다. 자, 보세요.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어야 돼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잎사귀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봤더니 없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에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 제물을 드리기 위해 그 성전 앞에서 흠없는 제물을 파는 자들에게 고가로 제물을 구입해서 제물도 드리고, 또 당대의 유대인의 돈으로 환전해서 고액의 차액을 얻는 사람들이 거기에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성전도 화려했어요.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열매가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록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는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는 없이 예배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훔 3장, 스가랴 3장 그 외에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어집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사귀, 종교 행위로 인하여 아주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무화과나무의 열매, 그것은 실존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들, 그것들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잎사귀가 열리지 말았어야 되고, 잎사귀가 열리지 않았어야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제가 고등부 때 새벽 예배를 곧잘 갔어요. 고등부 때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던 이유는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후에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궁금하고, 믿음이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믿음을 달라고 새벽 예배에 갔었습니다.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난 믿음 없으니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열심히 다니고 있던 고등부 학생인 저를 바라봤던 새벽 예배 나오시는 어른들은 믿음이 좋은 고등학교 학생이 다니고 있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너는 꼭 목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었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새벽 예배 나갔었는데 사람들은 제가 새벽 예배 나가는 거 보고 믿음이 좋다고 판단했어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종교 생활인 예배 생활,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겉이 화려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아니고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실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열매들이 있는가?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 그 열매를 내드릴 것이 있는가? 그것을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는
마음은 없이 의무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귀한 실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실존이 겉으로만 보여지는 종교 행위로 멋지게 그 종교 행위를 치러내는 기능인, 종교 기능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천박하게 전락해버리는, 기도도 잘합니다. 성경 말씀도 잘 알아요. 교회 봉사도 잘하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교회 생리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안에는 목사도 몇 명 있고 장로도 몇 명 있고 뭐 선교사도 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나 청년 때 회장도 했다 그러고 뭐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 얘기들을 지금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참으실 수 있으셨어요. 뭐 결혼을 몇 번씩 하고 또 다른 남자가 살고 있는 여자도 용서하시고, 뭐 세리도 용서하시고, 밥도 같이 먹고 다 용서하셨습니다. 강도도 용서하시고. 그러나 이 문제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못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경박한 그리스도인, 경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는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지만 실제의 모습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예수 그리스도의 애절함이 드러난 구절이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지극히 세속적인 종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견디실 수가 없는 예수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열매는 없이 외적인 화려함에 현혹당한 교회, 건물의 화려함,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 직분을 자랑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들에게 견디실 수 없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적 열매는 없이 외적인 화려함에 천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대단히 화가 나셨어요. 그렇죠. 때가 아닌데 왜 잎사귀가 무성하죠? 잎사귀가 무성한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인데, 열매가 없으면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님이 견디실 수가 없는 거죠. 왜 속이냐고, 왜 외식하냐고, 열매는 없으면서 왜 잎사귀는 그렇게 무성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그 다음 날이에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저께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저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왜 그러셨어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뭐 그런 걸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을 텐데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니들 지금 3년 동안 날 따라다니고 내 말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전히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믿고 있느냐?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정말 믿냐? 예수 믿냐?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냐? 그렇다면 열매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열매를. 잎이 무성한 거 말고, 나 교회 20년 30년 다녔어요, 나 교회 목사예요, 나 교회 장로예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그 열매를 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 가지 것들로 비유되어 있지만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신약에서만 살펴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성령의 열매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참된 열매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지, 사랑이 풍성해지는지, 기쁨이 있는지, 오래 참아지는지, 자비로운지,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충성스러운지, 온유한지,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가 나무라면. 그리고 잎이 무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였으니까 말이에요. 결혼은 화려하게 결혼식을 해도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큰 호텔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단한 하객들이 와가지고 크게 결혼식을 해도 당사자들이 아름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큰 예배당에서 멋진 찬양대가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와서 거룩한 척 앉아 있어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거래처들과 정직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견디실 수 없는 그런 천박한 그리스도인, 아니 천박한 종교인이라고 주님이 여기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종교적 활동보다 실존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성례식은 세례와 성찬을 합해서 성례식이라고 해요.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로 결심한다고. 성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신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집사,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권사야 라고 하는 타이틀을 획득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런 타이틀이 열매가 없는 나의 빈곤한 영적인 모습들을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 참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그 실존의 천박하고 경박한 모습들을 주님은 견디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부터 와서 비싼 것을 예물을 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계명이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이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르고 개인적인 삶에서 쓰는 용어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절대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기도하는 기도의 용어와 너무너무 다른 그런 신앙과 삶의 그 격차가 벌어진다면 주님은 우리의 그런 천박한 모습에 참으실 수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 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데 시간이 가면 더 잎사귀만 무성해지고 열매는 없는 그런 인생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직은 할 수 있어요. 목사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서 더 깊숙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믿으셨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과 제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예수를 닮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툭툭툭툭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오래 참음의 대가이신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던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고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이 참으실 수 없었던 실존의 그 천박한 모습들 여전히 드러내며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